생각하실 거고, 아마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테스트 받고 시험 쳐야 되는 학생들은 이 시험 없는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는 아마 인생이 좀 길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인생이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 시험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인생 시험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이라는 동물이 한 200년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70, 80 또는 90, 요즘 100세 시대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인생은 참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70 사느냐 또는 뭐 백수를 누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사느냐. 삶의 질이 중요하지 뭐 길이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면 다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죠.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천국과 지옥의 이 죽음 이후의 문제는 뭐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관점에서 보면 일단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둘째 주제로 나누어 따로 두기로 하고, 오늘은 천국과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 그렇게 긴 것 같지가 않지만 짧다는 생각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인생이면 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만 또 가득해도 짧은 인생인데, 인생이 또 그러지만도 않습니다. 짧기도 하지만 인생이 또 참 슬프고 고통과 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이다. 물론 간간히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뭐 즐거움이라는 것이 없기에 하겠습니까만은 인생 전체를 볼 때에, 그래서 이 모세의 시, 유명한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물론 뭐 요즘은 더 길게 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있는 말이죠.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고 날아간다. 이 짧은 인생, 그것도 수고와 슬픔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삶인가. 이것이 끝이면 다행인데 정말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떠났던 사람들이 가야 될 그 다음에 이 목표, 그 다음에 이 자기들의 삶이라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 간다. 이거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우리 인생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간대 흐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장면입니다만은, 과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단 좀 부정적인 것으로 볼 때는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한 삶이라는 것은 원망이라는 것으로 남아 있고, 미래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단지 현재를 살 뿐인데, 그러면 현재의 나는 과거와 상관이 없고 미래와 상관이 없는가?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과거의 원망이 지금까지도 나를 따라오고 자꾸 그것이 나를 기억나게 만들고 그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염려라는 것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리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과거와 미래 모두가 무슨 폭격을 하듯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좀 인생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제가 인용을 해본 것뿐입니다. 뭐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저 말이 다 맞지도 않고 또 전혀 틀리지도 않지만, 모세의 이야기로 보면은 예수님 밖에, 신앙 밖에, 하나님 밖에서 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 가는, 이게 우리 인생들 운명이었던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얼마 동안에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좀 돌아보고 말씀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말 당대의 최고의 부자, 그러면서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는 사람, 그래서 받은 물질적 복이 엄청났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병든 육체 하나 남아있는 이 욥.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유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유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묻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정말 이 잃어버린 상실감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던 이 거절감이라는, 아마 이 정도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배겨낼 수 없을 만큼 절망의 마지막 자리에 갔다, 이렇게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욥이 정말 살아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좀 단련적인 짓고 조금은 참으라든지, 아니면 너가 잘 모르지만 너에게 이런 죄가 있었다든지 그거 회개하라고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실대로 사실 나랑 사탄이랑 내기를 했는데 너를 두고 지금 사실은 시험 중이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참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뭐 말씀하시든지 한마디 말씀하세요. 이것이 욥이 감당할 수 없었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자기의 억울한 형편을 하나님께 대신 말해줄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못 찾았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봐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금 하늘에 계시구나, 땅에는 안 계신데 하늘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하고 그걸 믿었고,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이 엄청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가 알고 고백했던 모르고 고백했던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이 신앙이었던 나의 구속자. 그래서 제가 이 구속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 언어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엘이라 했습니다. 나의 고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것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거절당한 절대 절망에 있었던 그, 보통 사람이라면 도무지 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그를 붙잡아줬던 믿음이 그 고엘 신앙 때문이었다. 나의 구속자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그가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는가, 고엘을 생각하고 구속자를 생각하니까 할 수 있었던 고백이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에 나, 내, 나, 이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어려운 주제로 했습니다. 소유의 희망이냐 아니면 존재로 인한 희망이냐, 이런 주제입니다. 철학자들이 자주 말하는 내용들인데, 근데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면 소유, 존재 복잡하지만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엄청난 소유물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죠. 욥은 소유로 인해서는 더 이상 기뻐하거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까지 그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나, 내. 근데 자기 이 나라는 것이 그냥 나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고엘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를 보니까 소망이 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소망은 자기를 보고 난 소망이 아니라 자기를 구속하시고 자기의 대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죠.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소망, 이 사실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소망, 희망이었다. 이것이 욥이 그런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희망의 끈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가 되는 이 소유의 희망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희망에 대한 이 욥의 고백이
유명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 이 적신은 우리 이제 구개역 성경이고 개역 개정판은 알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뭐 성경이 그대로 그냥 알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적신이라면 붉은 몸이라 그 말이죠. 갓 태어난 피덩이 아기, 그런 말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피덩이로 났으니,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났으니, 또한 적신으로 빈 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정말 욥이 소유로서는 기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적신, 몸뚱아리 하나, 생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이 절망의 고통 가운데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적신신앙, 알몸신앙, 이게 정말 우리에게 참 던져주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우리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욥과 같은 정말 이 소설과 같은 이런 소유에 대한 이 잃어버림, 이런 것들이 인생 얼마나 이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혹 그런다 할지라도 바로 이 알몸이었을 때, 적신이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욥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만났다. 그것이 그가 말하는 정금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욥은 알몸신앙, 적신신앙의 자리에서 정금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를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정금으로 만드신다는 이 믿음을 그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 4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있는 이 욥에게 꾸지람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너가 위엄이 있고 존귀가 있으면 한번 단장을 해봐라. 영광과 영화를 입어봐라. 사실 존귀, 영화, 위엄, 영광 이런 것들이 욥에게 있었죠. 정말 엄청난 부귀영화가 있었습니다. 존귀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거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너가 자랑해도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여서 그를 알몸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정금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과정을 욥은 알았고 그걸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시련의 고통을 그가 감당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이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오늘 이 단어 중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주일 예배 때 가끔씩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를 가끔씩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기억도 못하시고 잊어버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기억하시면 정말 은혜고, 그러나 기억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그런 단어들이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오늘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도 소개했는데 오늘 이 그의 소유된이라는 이 단어에 이제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페리라는 단어와 포이에시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페리포이에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발음도 어렵습니다. 근데 뜻은 그렇습니다. 페리라는 말은 온전하다, 모든 또는 두루 뭐 이런 포괄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이고
접두어이고, 포이에시스라는 말은 소유하다 또는 획득하다, 또 심지어는 제작하다,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그 만들다는 동사 있죠. 아담을 만드신다 할 때에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70인역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다 할 때 그 만들다는 동사를 포이에시스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만드시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를. 아담을 만드시듯이 욥을 지금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빚어 가시는 것인데, 어떻게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포이에시스 또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또 다른 파생된 명사가 에피스테메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이 에피스테메라는 것이 참된 지식 또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지식입니다. 철학, 과학, 물리학, 영문학, 무슨 문학 다 사람이 만든 거죠. 예. 근데 그건 참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가 않죠. 그런데 에피스테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리를 말할 때 저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진리가 딱 유일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든다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일까요? 진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욥이 말하는 정금으로, 오늘은 베드로가 말하는 페리포에시스라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세 단계로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알면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아는 거죠. 그러나 아는 지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아는 지식은 그걸 실천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그게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알면서 삶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뭘 만드는 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공부를 하고 또 공학을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는 것과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건 다르죠. 차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는 지식과 만드는 지식은 같이 출발했지만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을 위한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 그러나 만드는 지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게 삶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만들어져 간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소유된 백성,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어떤 자연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시는다 그랬죠? 성령을 함께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라고? 깨닫고 살도록.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는 슬프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으시기 위해서 주신 또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련이라 하는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고통입니다. 욥이 당하는 이 시련, 고통이죠. 그건 망가뜨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으로 만드시는 데는 이 시련이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는 것,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70이고 8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랑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끝나지 않는 시련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 절망이죠. 어떻게 기뻐한단 말입니까?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단어까지 정확하게 기뻐하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받아들여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쁨으로. 이 시련이라는 것을 바로 저희 일 때문입니다.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 마지막 장면 노란 글씨책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페리포이에시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욥이 말한 대로는 정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할 때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목표가 된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전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말씀도 보내시고 또 시련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시련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결국 여러분 이 말씀과 이 시련이라는 두 가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주시지 않고 시련을 주시셔서 우리를 페리포이에시스, 그렇죠? 온전한 사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에 말씀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련도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무엇으로 이긴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주지 않았고 시련만 주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될 때에 시련을 어떻게 합니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만드신 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금으로, 알몸이 정금으로, 적신이 정금으로 바뀌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하루에 수천 명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뭐 더 센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마스크 2장 겹쳐서 써야 된다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욥이라도 우리 모두는 이런 욥과 같은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2020년과 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정말로 과거의 원망, 미래의 염려 가운데서 현재의 삶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인간들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사실은 없을 겁니다. 한국의 우리 부모님들이 그 세대들이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일제강점기라는 이 엄청난 시련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6.25라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보릿고개라는 절대 가난의 고통을 다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아이도 뭐 4명은 기본이고 뭐 10명까지 낳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모든 걸 희생을 했습니다. 몸에 남은 건 병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세상의 부모들이 다 그렇지만 한국 부모들만큼 자식 사랑했던 부모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이 되고 자기의 삶의 그 엉어리를 풀지를 못해서 그것이 자기의 일종의 그 병이 된, 그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차가운 겨울, 추운 겨울에 얼음덩이처럼 땅땅하게 굳어있는 그 땅을 파고 거기에 그렇게 한평생 살아오신 부모님들을 묻는다는 거, 자식으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더군다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은, 한국은 그렇다고 합니다.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하고 그냥 얼굴 한번 보여주고 바로 화장해서 나중에는 그냥 몇 개의 뼈 조각만 부모들의, 가족들에게 들려진다 하는 것, 그런 게 생각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왔던 그 어려웠던 시기에 그 육신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슬프고,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큰 아픔이, 고통이 이 자식들에게 그런 고통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묻히고 뼈조각이 되어서 그냥 우리 손에 들려지는 것이 인생의, 그분들의 삶의 끝이라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사망과 사탄과 죽음을 향하여서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을 조롱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부활의 끈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놓으신 우리의 소망의 창시자이신 아르케 고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를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절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만약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영화로 옷 입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하에서 다윗은 똑같이 노래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이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위엄과 존귀, 영화와 영광, 존귀한 자, 영화와 존귀로 관 씌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말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금으로, 우리를 저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삶의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으로 그걸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과 같은 신앙을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 앞에, 사탄 앞에 우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사탄을 향한 너가 이 아이를 보았느냐, 너가 나의 자녀를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자기를 정금으로 만들어서 존귀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욥이 알았을 때에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러한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욥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그도 소원했던 겁니다. 욥은 이미 그의 삶 자체로,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로 이미 영광도 있었고 존귀도 있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욥은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과 존귀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 다음에 말씀과 시련이라는 걸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러한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고 마귀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상의 영광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살아가는 이것,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듯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말씀 주시고 시련 주시고 그 시련 말씀으로 다시 이기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창시자이신 그 소망의 아르케고스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존귀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 죽음도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굳세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 앞에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신이었을 때에, 알몸이었을 때에 욥은 소유한 것은 하나도 없이 그에게 남은 것은 자기에게 있는 생명 하나, 존재 하나 남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는 적신신앙이 정금신앙으로 바뀔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포이에시스, 그것도 페리포이에시스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였던 욥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그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사용하실 줄로 믿고 그분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정금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빚어지시고 만들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만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서 아버지의 존귀한 형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모든 사람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